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러다가 깜빡이를 켜고 막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이게 좀 약간 늦춰졌어요. 늦춰주고 들어와. 그래서 차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쌍깜빡이 감사하다고 표현해야지. 쌍깜빡이 맞아요, 틀려요? 우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를 깨닫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데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예수를 입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열국기를 섬기는 진창기 장로입니다. 오늘 임마누엘교회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셨사오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로 우리는 행복한 성도님들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찬양의 제목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겸손과 성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사명 감당 있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시고 간절함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멈추게 하시고 통합과 화합과 상생이 대한민국에게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 안보도 책임져서 평화롭고 풍성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제사국 국가로 세움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헐벗고 굶주리며 공포에 시달리는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접시고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땅까지 이르도록 역사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49년의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해외 선교, 군 선교, 교육의 능력에 감당하는 교회 되겠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떡을 떼며 모여서 성경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권과 영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이루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파지방 감사를 세우사오니 송파지방 읽고 나갈 때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미자력과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목회토에 박힘이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탄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국도 원로 목사 이정남 사모님을 기도합니다. 43년 성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를 이룩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sak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반송사님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한계에서도 복음을 외칠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선교지가 넓어지게 하시며 여러가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없어서 우리 선교지 백성들과 늘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학교 수용유치원 전인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며 닮아가며 꿈꾸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도 더욱더 허락하시고 님 것들에게 예수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꿈꾸며 환상을 바라보게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마을교회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어서 만나서 찾아가셔서 만지자 치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오름당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을 때가 하나님이 때를 믿사오니 하나님을 찾을 만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김시원 지휘자와 IS 오신 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하늘 무지없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찬양대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김다니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대변하여 말씀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 받게 하시고 결단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화되어서 겸손과 섬김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확장하고 꿈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IMCG 아침 소식 전해드리는 저희는 김강로 박영욱 집사님의 자녀 김준정 성도, 정지철 성도 부부입니다. (2024년) 봄학기 성서대학이 3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이고 2년 미만 새가족과 링컨은 무료입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새학기에 IMC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삼링커 겨울 수련회가 2월 22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딱따구리 수련원에서 퍼즐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삼링컨은 20살부터 99 또래까지인데요. 마지막 퍼즐 조각의 주인공은 삼링커 바로 당신입니다. 교구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팔려구라서 문준영 담당 목사님 모시고 대신방 받았는데요. 재미있게 신앙 얘기도 나누고 축복의 말씀도 듣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받았던 신방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가정이 있다면 신청하시고 축복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점심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기엔 조금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풍경을 마주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열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들과 마주쳤을 때 IMC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희 부부는 IMC 성도입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도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즐거이 예물 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남에게 빌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만큼 넉넉한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귀한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힘차게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표정으로 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셔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표정 밝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김다니엘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설날을 서울에서 보내고 계시면서 예배의 신앙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본교회에서 섬기시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고 인사는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서로 반가워하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에헤라디아 찬양하세 그때 카메라가 딱 그 찬양대를 잡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축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들뜨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인 우리 김시현 링커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합시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약간 이런, 여러분 혹시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네,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받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난주 결단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아내와 야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곧이어서 결단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귤을 몇 개를 저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보니까 야, 목사보다 낫네 라고 하면서 배달기사분께서 오셨을 때 고생 많으십니다 하면서 제가 귤 몇 개를 건네드렸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저와 아내 중에 누가 결단을 지켰습니까? 자, 1번 아내가 지켰습니다. 자, 2번 제가 지켰습니다. 제 편이 별로 없으시네요. 3번 같이 지켰다. 네. 4번 제발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저와 아내는 한 몸이니까 은혜롭게 저희 가정이 지킨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넨 귤 몇 개와 인사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따뜻한 온기가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온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2017년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2017년도 제가 임마누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겨울이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팀을 인솔하시어 다녀오시는 일정이 있으셨는데 목회자 중에는 제가 유일하게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그 너무나 큰 특혜,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저희 팀 일정 중에 킬리만자로 산에 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 기린 뒤로 보시는 산이 킬리만자로 산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다시피 킬리만자로 산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지형학적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돌출된 산,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휴화산입니다. 근데 제가 귀로만 듣더니 킬리만자로 산을 직접 가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장엄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냥 거기 한번 갔다 왔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지는지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당시 저희 아프리카 팀이 킬리만자로 입구, 저희가 입구입니다. 저 입구에서 기념사진만 딱 찍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빠른 걸음으로 1분, 느린 걸음으로 2분 정도 됩니다. 마당만 찍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먼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들 킬리만자로 산 가까이에서 구경이라도 좀 시켜주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에 우리가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저는 킬리만자로 산을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다녀온 거냐고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하면서 가져다주는 그 어떤 느낌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다녀온 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저는 다녀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당만 밟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마당만 밟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온전함이 없고 형식만 남은, 신앙인의 진정성이 없고 이름표만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뜨거운 마음은 남아있지 않고 종교 의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하지만 나는 그런 찬양을,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그 믿음을 결국 심판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의 성찰과 또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를 스스로 조절하며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예언자였던 이사야의 활동 대상은 분열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활동 배경이 되는 시대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면서 약 60년 동안 예언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의 활동에서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자식, 자녀입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소도 나귀도 주인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먹여 살리는지를 알건만 정작 내 자식,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서는 먼저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 가지 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식, 백성, 이스라엘. 부모와 자식은 혈연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관계,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천홍성 같은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면 도는 것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300명으로 싸워야 합니다. 450배. 그런데 칼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우라고 하시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살았고, 여리고성은 정복했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 자비, 번영, 승리, 긍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자녀와 백성으로 말씀하심과 동시에 소와 나귀로 그 비유의 대상을 말씀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고 주인의 사랑, 주인의 은혜, 주인의 자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자녀가, 그 자식이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절하고 거절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조절하고 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기는 거절하고 있구나. 결단을 실천해야 함을 알지만 그 결단이 생각은 났지만 싫을 때는 조절하고 거절하고 있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섬김을 거절하고 있구나. 용서해야 함을 알고 인내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구나. 제 얘기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맺어진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 파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민족, 가장 약한 민족, 가장 약소국이었던 그들이 쓰임을 받고 번성을 하고 승리를 했던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야. 우린 다윗의 영광의 통일왕국을 이룬 강대국이야. 우리는 이제 큰 왕국이고 힘이 있어. 우리의 힘으로도 이젠 이길 수 있고 전쟁을 치러낼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갈지 살지 않을지가 정말 우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대로 살기를 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실천되어지시기를,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약에 딱 한 가지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은 두 번째로 회개를 잃은 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물러갔구나. 슬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의 삶을 보시면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자신 있게 그 삶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도 슬퍼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슬퍼하고 계신 이유가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시면서 스스로 깨닫길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겸비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슬프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당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던 성읍들을 불타게 만드시고 그 땅을 잃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수도 없이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간절하게 알려주셨지만 죄만 쌓여가고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삼키시면서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육아할 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아이들 성장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때 못 죽인 10살. 이제 뭐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부모를 힘들게 하는 시기가 이제 그때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비화하면서 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그 미친 4살의 그 성장의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가위를 어디서 들었다고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아야, 가위는 위험하니까 아빠한테 주세요. 왜요? 아, 가위는 날카로워서 잘못 다루면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 주세요. 왜요? 아니, 이게 위험하다니까. 위험해. 나중에 잘못하면 피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크면 우리 주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 주세요. 왜요? 대화가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얘가 정말 궁금해서 왜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놀리는 건지 구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실랑이가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짜증이 났는지 싫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고집을 부리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타이르고 또 타이릅니다.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최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야야 미안해. 자, 우리 딸 자 여기 가지고 노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주지 않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은 이 아이가 아빠 초콜릿 먹어 하고 준 겁니다. 근데 제가 눈치 없이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절규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너무 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서러우면 이제 부모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가위를 다시 손에 쥐어줍니까? 절대 쥐어주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시고 늘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식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썩어질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교회 외벽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은 죄가 결코 고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죄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당만 밟는 신앙은 아버지에게 안길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아버지께 달려가는 겁니다. 마당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그 자식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입맞춰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 번째로 사모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사야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제물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온전한 것만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물생활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샌가 은혜에 대한 마음은 없고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이 그저 예배 드리면 됐지, 예물 드리면 됐지, 이 정도면 기독교인이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과 관습과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형식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간절함, 진실됨, 사모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바리새인의 형식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사모함의 제사,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길 원하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모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핏값으로 준비하신 거룩하고 간절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당을 지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식의 제물이 아니라 나를 산제물로 드리길 원하는 주님과의 그 만남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의무감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못 만나겠다, 바쁘면 바빠서 못 만나겠다, 핑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의무감으로 만나진 않습니다. 피곤해도 만나자, 바빠도 만나자, 핑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모함이 회복되어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 머무는, 주님의 성소 앞에 머무는, 주님과의 만남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당새를 아십니까? 저는 마당새를 본 적은 없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마당새를 보고 마당새의 역할은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새는 마당까지만 밟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당새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당새는 마당만 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셔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주인의 집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당만 밟는 마당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마당새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인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길 권하는데 1장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셨지만 겨우 남았도다.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중에도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거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꿈꾸십니다. 우리도 오늘날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항상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마당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나라를 재건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당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당을 지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마당을 지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이기에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자로 우리를 남겨주시고 그 남은 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마당만 밟는 신앙, 그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마당을 지나가는 신앙, 마당을 지나 성전에 거하는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하루에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드립니다. 이 결단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내는 축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재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물질을 드립니다. 아멘. 정성을 드립니다. 아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주인, 생활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이후의 한 주간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계시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회개를 잃어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겨울 수련회가 열리는데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시고 아멘. 공동체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가정의 부친과 모친이 하늘 날아가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부친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서 저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강단 장식을 한 그 가정도 하나님이 장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